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내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같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 또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순자의 탈장 수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또 평안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이 오니까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새벽재단 지켜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옥중에서 쓴 겁니다. 이제 옥중이라고 말하지만은 이제 로마에 있는 그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쓴 책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 쓴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은 제가 지금쯤 책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목회를 쭉 이렇게 해오다가 이제 노년에 마지막에 쓴 책이라서 이 에베소서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받은 은혜와 신앙 이런 것들이 뭐랄까 좀 성숙해진 거죠. 잘 성숙해지고 정리가 된 이제 그 내용을 싹 쓴 거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말씀이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시간이 되면 한번 이 에베소서 말씀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하고 싶은 그런 이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가 뭡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참 약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그 선배 목사님들한테 배운 게 뭐냐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근데 생각하라 이 얘기는 안 하셨어요. 생각하라 이런 얘기 안 하시고 그냥 기도해라, 믿어라, 그리고 성경 읽어라. 성경도 읽을 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몇 독을 읽었느냐가 중요했어요. 뭐 10독, 100독 이게 중요했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리고 이 11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생각해서 받은 은혜를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얘기가 구약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고 이제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신앙적인 체험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뭐 병에서 낫든지 성령 받고 뒤집어지든지. 저도 뭐 저희 때는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멈추셨는지 그런 게 좀 적어요. 근데 저희 때는 막 은혜 받고 막 떼굴떼굴떼굴 막 구르고 그냥 막 울부짖고 기도하고 이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체험을 한 거죠.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13년 동안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13년 동안. 근데 그 13년 동안 뭐 했나?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평생 율법주의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스데반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13년 동안 그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년 후에 그가 사역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신앙생활도 오래 하신 분이시고 또 나이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지금쯤 저는 뭘 권면해 보고 싶으냐면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한번 적어 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얘기할 때 내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내 안에 생각에 대해서 묵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신앙을 얘기할 때 그런 과정이 없는 내용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때 신앙은 허상이에요. 허상이고 하나도 자기들에게 감동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의 얘기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TV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TV에서 가장 많은 게 뭐냐면 토크예요. 토크. 예, 뭐가 있을까요? TV 프로그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왜 미운 오리 새끼? 미운 맞나요, 목사님? 미운 오리 새끼, 미우생, 그렇죠? 예, 예? 미운 우리 새끼, 우리 새끼가 아니라 미운 우리 새끼. 네. 미운 우리 새끼, 뭐 이런 프로그램이든지 요즘 먹방 같은 프로그램이든지 그게 뭐냐면 토크예요. 토크인데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나오는 그 연예인의 사생활이나 개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우리한테 관심을 끄는 거예요. 관심을 끌고 쫙 그 얘기가 재밌습니다. 이게 그 자기 이야기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이 신앙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면 되는데 가르치니까 또 잔소리한다. 또 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만난 얘기, 내가 살면서 고민했던 얘기, 내가 살다가 갈등했던 얘기, 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제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아이들하고 암 얘기를 해요. 뭐 엄마 아빠가 뭐 될지 모르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일상의 주제니까는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신앙대로 살았다 그런다면은 그 모든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생각함이 있어야 됩니다. 묵상함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 체험이 있었다면은 그 체험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지성으로, 여러분의 감성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내 안에서 녹아들은 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그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뭘 생각했습니까? 거기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그거예요. 그때에 12절에도 뭡니까? 그때에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는 뭐가 나옵니까? 이제는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와 이제가 뭘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다르세요? 그때와 이제가 뭐가 다릅니까?
그거를 내 스스로가 인식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땠는가?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가?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알아야 돼. 내 스스로가. 그래야 그게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와 이제의 차이가 없어요. 그때와 이제의 차이는, 그때는 교회 안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 다녀요. 가장 기본적인 걸 다니는. 근데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를 보면은 그때와 이제의 얘기를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없으실 거예요. 왜 감동이 없냐면은 그 당시에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게 굉장한 이슈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그때는 너희가 이방인이었는데 지금은 너희가 이방인이 아니다. 그때 너희가 할례를 안 받았는데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께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의 언어. 그러면 나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 그때와 예수 믿고 난 지금 뭐가 다른가?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4절로 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4절에 가면은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다. 이렇게 언어를 바꿔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다, 화목제물이다.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써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화평이다, 우리의 화평, 나의 화평이시다.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뭐냐? 우리의 화평이세요. 그래서 어떤 화평이냐?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 분이. 따라서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달랐냐면은 그때는 둘이었어요. 지금은 하나예요. 그때는 원수지고 살았어요. 지금은 한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믿고 난 받은 은혜예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은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제 언어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둘이었어요. 뭐냐면 저는 제 자신이지만 제가 싫었어요. 제 키도 싫고 제 외모도 싫고 내가 고시라는 것도 싫고 저분이 우리 아버지인 것도 싫고 다 싫었어요. 내 모습이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요, 이런 갈등이 있던 시절에 뭐 했냐면은 담배 피다가 여기를 찢었어. 담배 피다가 찢고. 근데 이 담배불로 입은 화상이 안 없어지는 거 아세요? 이거 파내기 전에는 안 없어져요. 지금도 흉터를 갖고 있어요. 지금도. 예. 저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아이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문신 새기고 뭐 깃들고 막 이런 게 마음의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연예인들이야 연예인이기 때문에 해요. 뭔가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야 되고 독특함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무능. 근데 일반 아이들한테는 그게 왜 매력일까? 이게 왜 매력일까? 일종의 자기 학대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나 자신이지만은 하나부터 열까지 내 자신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내가 싫은 거예요. 제가 이 상태를 만약에 계속 유지했다 그러면은 저도 제 자신을 학대하든지 뭐 자살을 하든지 문수가 났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순간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저는 제가 좋아요. 싫으세요? 요즘 제 아내가 많이 말랐었거든요. 어느 날 이제 거울을 이렇게 보더니 침울하더라고요. 자기가 마른 모습을 보니까 거울 속에 있는 자기 모습이 자기가 안 같은가 봐. 자기 안 같은가 봐.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 모습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은, 그 은혜를 안다면 첫 번째 얻어지는 게 나와 나 자신의 화평이에요. 나와 나 자신의 화평이에요.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얻어진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밉지 않아. 내 키도 사랑스럽고요. 여러분들은 뭐라 그랬지만 저 외모도 사랑스러워요. 뭐 저는 김학선 목사님 멋있어요. 근데 김학선 목사도 멋있지만 나도 멋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화평이 생기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내 안에 여기 말하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생기고. 그전에는 기쁨과 평안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이 싫은데, 내 모습이 싫은데 뭐가 기쁨이 있어요? 무슨 평안이 있어요?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르르라고 막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뭐 이런 책이나 읽고 앉았고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깊은 철학자인 것처럼 뭐 이러고 다니고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상 그 어느 것으로부터 얻지 못했던 그런 기쁨도 얻고 평안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었다면,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화평의 역사가 있어요. 이거는 내 자신뿐만 아니에요.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제가 용서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아버지를 저절로 용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화평하게 지냈어요. 어머님하고도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항상 결론은 뭐냐? 화평이었어요. 무슨 갈등이 생긴. 저도 어머니하고 싸운 적 있어요. 그러나 싸우고 난 다음에도 그 순간이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화평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증거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증거가 뭐예요? 부부 사이가 화목한 거예요. 옛날에는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화평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나와 아내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헐었어요? 예수님이 허신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뭔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나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막힌 담을 누가 허셨느냐? 예수님이 허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허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과거의 사건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에요. 오늘날 내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의 능력이고 힘인 거예요. 이런 능력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십자가 능력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구원을 너무 피상적이고 추상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런 은혜를 아이들에게 나눈다면, 이거를 나눈다면, 그렇다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계승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물론 이제 잠언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 아이들한테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미련한 문제가 얽힌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나눈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그 9절 10절에 있는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은혜가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됐느냐? 바울은 그것을 화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자신과 화평하게 됐고, 내가 내 아내와 화평하게 됐고, 내 부모와 화평하게 됐고, 내가 직장에 가서 화평하게 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스메이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모임만 가면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소위 말하는 트러블 메이커라 그러죠. 그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충분하게 경험하지 못한,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그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다면 예수님이 화평이시고 화평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살리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죠. 15절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렇죠? 이건 이제 나도 로마서에서 배울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어요.
그래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뭐라고요? 화평을 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거예요. 16절에 가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예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또 뭐예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예수의 피의 그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화평이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 화평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증거예요. 부여주왕 성결교회 달력을 걸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닌 거예요. 갔다가 와서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저희 이제 아들이 이제 사귀는 여자가 있어요. 아마 이제 그 여자하고 결혼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제 우리 아들 여친이 왜 우리 아들을 택했는가? 사실 우리 아들이 지금은 이제 연극영화과를 나와서 극단을 하는데 가난병이에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장래에 이제 우리 아들의 장모가 되실 분이죠. 이제 그분이 그러더래요. 제 아들 보고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 다 좋은데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 다 좋은데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우리 아들 여친이죠. 그 아이가 왜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느냐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저희 집이 좋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런 집을 못 본 거예요. 흔히 못 본 거예요. 자기도 이런 집의 식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내 아들의 친구, 내 딸의 친구가 예수 믿는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뭘 보는가, 뭘 느끼는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화평을 느껴요. 자기 집에 없는 화평, 자기 집에 없는 화목, 그것을 이 집에 딱 왔는데 여기는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르지? 이 집하고 우리 집이 뭐가 다르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아이가 예수 믿는 집이 다르구나 이렇게 느껴야 돼. 그게 바로 화평이에요. 화목입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뭘 전했습니까? 평안. 가까운 데에게 뭘 전했습니까? 평안.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예전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어느 집에 가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집에 평안을 주실지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평을 이뤘기 때문에 당연히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만약 혹시 오늘도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 뭔가 지금 여러분이 그 어려움이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형편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뭐예요? 평안하셔요. 저희 집도 평안합니다. 아내가 암 때문에 가끔 통증이 오면은 통증은 아파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통증은 아파요. 그러나 마음은 평안합니다. 마음은 평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이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한 증거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도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해보세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특권이 뭔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말씀 묵상도 있고. 근데 이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에요. 근데 그걸 왜 하지 않는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왜 예배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며 나가지 않는가? 이거는 우리에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에요. 엄청난 특권. 이거를 이제 또 한번 여러분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가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라는데 이제 그 앞에 조금 제가 신학적으로 구분해 드리면은요. 14, 15절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15절 중간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의 결과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이 사역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축복들이 이제 19절 이하에 쭉 나오는 겁니다. 나오면서 그러므로 이제부터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예요?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죠. 예. 근데 이거를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그 책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책에 스테판이라는 여자아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게 이것이 뭔가를 잘 설명해줘요. 쉽게 말하면 그 스테판 아이는 전쟁 고아예요. 전쟁 고아인데 미국인 목사 아버지에 의해서 입양이 돼요. 근데 그 아이는 입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입양된 게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입양된 아버지가 자기한테 잘해주면은 왜 잘해주냐는 거예요. 의심을 해요. 왜 잘해? 근데 그 아버지는 말해요. 야, 너는 이제 내 딸이야. 그 의미를 걔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요 평생 뭘 잘하려고 그래. 뭘 잘하려고 그래.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요 자녀된 걸 잘 몰라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내가 바른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할 줄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이라는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돼서 그거를 깨달아요. 너 바른 생활 안 해도 돼. 너 틀려도 돼. 실수해도 돼. 잘못해도 돼. 왜?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근데 이 아이는 왜 이 아저씨가 나한테 잘해주지? 왜 이 사람들이 이 부부가 나한테 잘해주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이제 내 딸이다. 여기서 이제 19절에서 하는 얘기가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뭐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는 내 자식이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예.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가시면 돼. 하나님께 의논하셔요. 네. 예.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실 때 그때와 이제가 뭐가 다른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다면은 이런 게 있구나.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받는 내가 뭔지도 알고 무슨 축복인지도 알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평안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